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품어지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기꺼이 우리는 이기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실 때에, 즉 내 마음에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설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일들을 기꺼이, 그 영광의 크기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은 기꺼이 아무리 계산해 봐도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한번 뉴욕에 거기에 가서 차를 주차를 하는데 주차비가 하루에 6만 원인 거예요.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싼 곳 없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좀 싼 곳을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근데 나중에 몸이 힘드니까 몇 번 이렇게 다니다가 몸이 피곤하니까요, 6만 원짜리 그냥 막 넣게 되더라고요. 같이 6만 원을 계산하는데 사람의 마음 따라 어떨 때는요 6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차비가.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주차비는 똑같아요. 근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까짓거 그것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1억 천금이 있어도 아까운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떤 거 넘어져도 손해본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안 계시면 계속 계산하다가 머리만 아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어떤 일이 나도 내 마음에 왕이 계시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에는 아히마아스가 등장하고 구스 사람이 등장해요. 요압이 눈치를 딱 판단하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예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다가 얼마나 낭패를 본 그 전달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했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예전에 그 후세의 그 이 계략을 전달하는 이 메신저였잖아요. 그때 참 재미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할까요? 열정이 있다고 할까요?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근데 요압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야, 네가 전하지 마라. 이건 참 곤란한 소식이다. 별로 왕이 안 좋아할 거다. 네가 가지 마라. 그래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를 보내기가 그래서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네가 차라리 가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가면 뭐 설마 너를 뭐 어떻게 하겠니? 그런 마음으로 구스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굳이 아히마아스가 내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래 네가 가라. 그러나 이번 일로는 네가 상을 얻지 못하리라. 상을 얻지 못하리라. 뭐예요?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칭찬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네가 이득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히마아스가 나중에 출발했지만 빨리 도착해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딱 전달하는데,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해줘가지고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데 왕이 딱 한 가지만 질문하는 거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네? 왕이 전쟁 이겨가지고 어떻게 이겼냐가 아니라 압살롬은 잘 있느냐, 뭐예요? 살아있느냐는 거죠. 압살롬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순간 아히마아스가, 아이쿠야, 그 요압이 말한 이게 상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닌데, 나는 뭐예요? 정말 칭찬받으려고, 뭔가 이 가운데 정말 기쁨을 나누려고 왔는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죠. 예, 아마 거기에 큰 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 전하는 거예요. 큰 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냐? 좀 기다려봐라. 뒤에 물러서봐. 그래 조금 있다가 그 에디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이 왔죠. 똑같이 왕의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이 묻는 거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살아 있느냐는 질문인데 구스 사람은 뭐 눈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태도인가 아세요? 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딱 무엇인가 감당해야 되는 게 있으면요 얼버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하는데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할 대가가 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정말 실제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왕의 앞에 나아갈 때에 기꺼이 자기가 받아야 할 감당해야 될 몫을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그 자리만 가면 얼버무려져요. 그 자리만 가면 쓱 피해요. 그 자리만 가면 그냥 쓱 모른 척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메신저라면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나쁜 소식도 전하는 것이고, 메신저라면 정말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혼도 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메신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갔다가 다른 마음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감동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자꾸 중간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히마아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유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기꺼이 내 부모와 형제와 처자까지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은 왕 한 분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왕 한 분으로 울 수 있고 왕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고 왕 한 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내 안에 진정한 왕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린 자꾸 거리 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좋았을 때는 까짓거 6만 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면 또 그게 또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딱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왕이 딱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같이 설파할 만한 용기와 믿음은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 왕에 대한 지식이 없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꺼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구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제일 큰 하이라이트는 33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전하여준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슬픔이죠. 그런데 그 슬픔 속에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압살롬이 죽었는데 내 아들아라는 말을 5번이나 해요. 내 아들아. 아들이 맞지요. 그런데 사실 아히마아스한테 물을 때, 구스 사람 할 때 물을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젊은 압살롬이라 그랬어요. 그냥 소년, 젊은 압살롬. 그때는 아들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지금 아들이 죽고 나서야, 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근데 소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2년 동안 얼굴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요압을 찔러가지고 대면한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뭔가 껄끄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딱 죽자 이 다윗의 마음에는 생각하지 못한 슬픔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한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전에는 전쟁을 치렀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치러서 압살롬 군대를 2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그 실제로 죽이려고 전쟁을 치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간에 보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전쟁에서 2만 명이나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진짜 슬프거든. 진짜 잃어버렸거든. 이젠 진짜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가 된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실제로 가장 소중한 장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왕을 위하여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할 기회를 하나님이 수없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섬길 기회를 수없이 주셨는데 눈치 보다가, 계산하다가, 재다가, 내 이유되다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는 더 이상 없어요. 그냥 슬픔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내 아들 압살롬아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여전히 드릴 수 있는 기회, 내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은혜를 주신다면 그 영광의 주님을 너무 또렷하게 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그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가를 많이 지으면서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6개월 됐을 때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을 실명을 했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 때 할머니까지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돌보는 사람이 없이 그냥 어릴 적에 정말 힘들게 자랍니다. 사람들이 아유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쌍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한 분이 그랬던 거예요. 아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못 보고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니 크로스비 여사가 정색을 하면서 나는 단 하나도 미련이 없다고.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라고.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도 나는 우리 가정에서, 할렐루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 나는 내가 두 눈을 떠서 보는 첫 번째가 우리 주님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볼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두 눈을 떠 주실 때, 왜? 그때는 아픔도 없고 다 회복해 주실 거니까. 내가 두 눈을 떠서 그때 주님을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못 보고가 그런 미련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이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주님 만나러 달려갑니다 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을 때 그저 그냥 거리 조절하고 그저 그냥 가치 조절하고 돈 계산하고 상황 조절해서 아이고 내가 가야지 했는데 갔다가 아이쿠나 그냥 큰 소동입니다 하고 물러난 아이마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다른 거 아무거 볼 필요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보는 것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는 그 왕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이